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말씀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사명의 크기가 너무 커서 400년이나 그렇게 돼야 했는지 뭐 뼛속까지 노예가 되려면 100년이어도 될 것 같은데 사명이 너무 커서 400년 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명이 크면 또 그런 준비 과정이 엄청 또 길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것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모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40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거가 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섭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섭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이끌어 주신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이제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때 하시는 얘기거든요. 이때 예고하신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뭘 암시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방에 개게 되어서 몇 년 동안을 섬게 된다고 그랬다? 400.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경의 이제 전체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꼭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걸 그냥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뭐 기억 상실적이신가? 뭘 기억하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억하신다는 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기억하신다는 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 그래요? 기억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앞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나?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이지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어제 오늘 우리 시간 속에 시간과 그 시간 공간 그 3차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더 내일 일은 몰라요. 근데 과거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지. 기억에 잊어버린 건 몰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도 그러면 기억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그냥 알고 계시는 거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때 기억하셨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 반영하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면서 뭘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란 말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40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거라고요. 그런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족을 통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모리족인데 죄악이 아직 가득 관영 이제 개혁에서는 관영이라고 그러는데 꽉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그곳을 계속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을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시점이 어딘가 하면 죄악이 꽉 찼을 때라는 거예요. 죄악이 넘쳐날 때를 해야 된다. 그 죄악이 넘쳐난다는 거가 무슨 죄가 넘쳐났다는 얘기일까? 이게 무슨 죄가 넘쳐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탈 전쟁의 종점에 달해가지고 약탈 전쟁의 세계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만큼 치열한 지역은 없었어요. 거기는 농사져 가지고도 양식이 작업이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탈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코란에 보게 되면 뭐 이제 한 손에는 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한 손에는 코란 이런 얘기가 그 약탈을 인정을 했다고요. 왜 그게 아니면 못 살아가는데 뭐 이제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아랫바람을 가게 하셨는가 또 이스라엘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가 이 약탈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인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사람 살기가 제일 힘든 곳으로 다 보내셔서 거기를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바꿔 놔라. 자,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 이 시점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시피 아직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약탈 전쟁이 그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심해지지를 않았다고요. 요 이스라엘에게 들어갈 때를 도시국가, 구약 책을 읽다가 제일 어려운 게 도시국가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도시국가라는 게 뭐야? 사전에 지금처럼 있지를 않아요. 그때는 이제 신학사전이나 들여다봐야지 돼. 그 신학사전이라는 것도 드물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 뭐 이제 그 시리즈 백과사전도 있고 그저 찾아볼 때 그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도시국가라는 얘기가 뭐해도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도시국가라는 말을 모르서 성원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
도시국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도시라는 얘기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 거기서 얘기하는 도시라는 얘기는 각 동네마다 성을 쌓고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도시국가 그러니까 나머지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 성국가 이렇게 놓더라고. 성을 쌓아놓고 사는 시대에 성을 쌓아놓고 사는 시대에 이게 성이라는 게 왜 생겨나는가 하면 약탈 전쟁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약탈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밖에 나가서 농사 짓다가 이제 맨날 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 농사 질 수는 없으니까 거기 짓다가 이제 가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와서 살았다고요. 다 농담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왜 성을 지켜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던 시대. 그러니까 약탈 전쟁이 제일 심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질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약탈 전쟁이 심할 때 뭐 또 와서 약탈하라는 얘기인가?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가지고 너희 당할 자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약탈해 먹고 살아라 그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너희가 와서 하게 되리라. 이게 400년이 그 기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족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가 하면 시족, 부족,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국가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국가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 시대에도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약탈 전쟁이 가장 심해지는 그런 시점인데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요 얘기라고요. 그게 지금 아말렉 전쟁의 얘기예요. 아말렉 전쟁 17장 14절이나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자, 다시요. 시작.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다시요. 다시 시작. 그 다음에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게 그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 가니까 그리고 저기 그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연결시켜야 될 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얘기지 여호와의 정이나 신천지식부터 끌고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말렉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에 사라지게 하리라. 그런데 안 사라졌잖아 아직도. 왜 안 사라졌나? 왜 안 사라졌나? 성경을 거짓말처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포럼할 때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 교수들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니 이스라엘의 사명이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거다. 이 다윗의 약탈 전쟁은 절대 그건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 간 거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신앙을 말아먹은 게 다윗이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약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국에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을 그분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 기독교 신학 내에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게 완전 딴 길로 가버렸다. 이런 해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오히려 약탈하러 다니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식민지 건설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기독교 국가야. 하나같이. 하나 빼놓은 게 어딘가 하면 일본. 일본 서양 배워가지고 이제 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아시아가 다 유럽 사람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럽 사람 몰아내고 우리끼리라고 할 때 일본이 우리가 아시아를 지배하겠다 이 얘기였다. 그걸 이제 대동아 공영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반대해서 이제 반대한 그 유명한 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에요.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얘기하는 아시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거에 그 속임수 요걸 이제 들춰내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단 말이야. 이제 제각기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 안중근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30대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가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성경 해석에 지금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17장이 없어. 레비딤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장으로 또 쭉 나오는 수르광야, 신광야, 무슨 광야? 신의 광야에 이런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연과의 화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애굽을 떠난 지 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과정 거기 비교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또 실력을 쌓은 사람이 원서를 내서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 거를 애굽을 떠난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고, 근데 훈련의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원이 직원이 됐어도 그 회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실적을 못 낸다든가 그럼 그 회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고 직원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노예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또 그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또 40년 훈련을 받았어도 결국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니까 참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400년 고생한 그런 것도 하나의 엄청난 스펙을 쌓고 훈련의 과정이었고 거기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또 못한다고 그게 또 합격이 안 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니 이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거구나. 또 쉽지 않은 거구나. 그거는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기준이라는 거가 이스라엘의 사명은 인류 역사에 인간에게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자연과 화해를 하고 전쟁을 사라지게 하는 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한 훈련 교육이라는 게 따라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근데 지금 입사 얘기를 했는데요.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입사 합격한다는 게 삼성이 입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삼성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제일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기업이 삼성일 거예요, 아마. 삼성일 텐데 들어가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반대의 고민이에요. 그렇게 죽어라고 뽑아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느라고 이제 여러 달 또 부서에 따라 1, 2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조금 된 게다가 못해가지고 자르는 게 문제가 지가 관두겠대요.
스스로 못 당기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에요. 야, 이걸 도대체 기껏 안 뽑아놔서 그동안에 들인 돈만 해도 얼만데 이제 일 헐만한 게 관두겠다고 그러니 말이야.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헐만한 또 찾아다가 또 이놈의 걸 헐래니 이게 뽑히는 사람 입장에도 힘들겠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도 이거 참 난감한 노릇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선발 기준을. 전화는 그냥 학력이야. 그냥 스펙만 보고서 그냥 점수만 좋으면 뽑아놨는데 이게 점수만 보고 뽑아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걸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라고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민도 안 해보고 저 고생도 안 해보고 저 공부나 해가지고서 그리고 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점수나 잘 받은 영어 토익 점수나 높은 어떤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잡초 인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잡초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잡초라는 거는 뭔 얘기가 이건 뭐 지지 밟아도 커 그냥 이거 민들레. 그 민들레 노래 있잖아요. 그 민들레는 야 지지 밟아도 피고요. 어제 무에 뭐 장생김치를 담근대나 무슨 김치를 담근대나 그래가지고 내가 밤중에 후라시 키고 나가가지고서 뭘 갖다 줬을까? 민들레 뜯어다 줬어. 다른 놈은 민나리 뜯으려고 가봤더니 민나리를 뭐 다 얼어 죽어가지고 흔적도 없어. 여기 민나리가 있었나? 나가보니까 민들레는 멀쩡해. 근데 민들레가 한 움큼 뜯어다 주는 거야. 이건 뭐야? 저 꼽히는 놈도 있으려고 그래. 이 주위에 이게 뭐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기업에서도 그러는 거야. 야 이게 민들레 같은 사람을 뽑아다 놔야지. 이게 안 되겠단 말이야. 이게 온실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그러는 뭐 바람만 휙 불면 이게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말이야. 이제 민들레를 찾아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은 민들레를 찾았나? 온상에서 자란 화초를 뽑았나? 완전 민들레를 뽑아다 놓는 거예요. 지금 400년 종살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채용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신다고. 400년 종살이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광야에 와가지고서 광야 이건 뭐 도대체가 이건 살아날 길이 없는데 이거는 거기를 뚫고 나온 사람이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나온 사람이라 된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본다.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영란 집사님. 나영란 집사님 볼 때마다 난 대림 아파트가 생각나는데 대림 아파트 그 땅이 다 나영란 집사님 땅이었대. 옛날에 거기가 친장이래. 아니 거기 뭐 여기도 땅 내가 땅이 얼마큼 돼? 그 땅이 다는 아니지만 거기 뭐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영란 나 초등학교 때 이제 이름이 영란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이쁘고 뭐 다 좋아했어. 이제 그래. 그 늘 부러웠다고. 야, 참 저런 집에 태어나가지고도 저렇게 한다. 이 영란이가 또 있어 보니까. 뭐 그랬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용하시는 거는 여기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러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여기 이르는 사람들은 400년 종살이 광야라는 걸 거쳐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청동기 시대를 그 정착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추위에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대단히 우수한 조상을 둔 분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
유전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돌연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쭉 이런 데도 살아남은 거 이제 그 돌연변이 정말 살아남았다 뭐 어디 TV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못해.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할 때도 70년이 그냥 시간만 70년 채운다고 70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15장에 있는 그 400년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00년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랬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 관용해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용해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跟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저기는 그냥 네. 400년 그러니까 채워질 못 시간인가요? 때려야 된다. 이제 그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갈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의 이 얘기는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내다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요걸 가르쳐 섭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섭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예정하고 정해 놓은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 예정론이라고 결정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버리게 되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다 지금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약 학자들이 이게 세계 최고의 구약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70년 뒤에 그럼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70년 돌아왔냐 안 왔냐 이거 재고 안 줬다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년이 이걸 70년이 안 되는 거 한 50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70년에 갖다 맞추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유배 마지막 귀환 이렇게 하면 대충 70년이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1차 유배와 마지막 귀환으로다 이렇게 보면 70년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귀환을 해. 이제 귀환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를 경외하러 온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이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다. 다 안 맞았다면 온 세상에 언제 예루살렘을 여호와를 경외하러 언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를 결정론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 오시리라. 그것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그건 몰라. 아버지만 아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오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기다려. 근데 언제일지 몰라. 한밤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 기다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께 오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게 속히 오리라는 얘기가 내가 속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히 이 땅에 뭐가 임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도 나는 완성시키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갑자기 맞는 해석이 되는 거야. 우리 개헌태 가서 물어봐 봐봐.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학자라는 그런 얘기가요. 이게 완전 헛개비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들으면 지랄나고 지랄 나야지 횟지랄 하고 앉았는 거지. 진짜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이게 진짜 열통이 또 내가 왜 이런 말까지 쓰느냐면 이게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게 세상이 잘못 가게 만들어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야. 그렇게 학자가 돼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앉았으니 다 그러고 있잖아. 그냥 예수님 언제 오지? 요즘 대멸증 오니까 예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러고 떠들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주워다가 붙여 써먹기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 자, 이딴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 얼마 전에 귓근형으로 들은 거야. 하버드 대가 공부를 했다나 그러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그러고 해석을 하고 앉았는 거야. 어느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면서 해석하는 거가. 응?
소경들아, 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신학자들을 향해서 이 우매한 저 소경들아라고 한 얘기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소경들 눈 감은 소경은 좀 눈뜬 소경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이제 들어와서 3개월 만에 그 계약을 3개월이 계약 준비 기간이다. 3개월 만에 계약을 맺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개인은 강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 수십 년 만에 지금 이 말씀을 좀 듣고 이 계약이 뭔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강야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만에 준비 과정이 참 짧네요. 상관사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돼. 저기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누굴 대상으로 고발을 해야 되나? 그동안 댕겼던 교회 목사님 상대로다가 고발을 하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래. 나 성경을 말해 그따위로 가르쳐가지고서 내가 수십 년 만에 이놈을 깨우쳤단 말이야. 내 시간 다 물어내라 말이야. 그러고 그 민사소송으로 걸어가지고 형사로도 민형사를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가지고 깜빵에 보내고 저 민사 배상을 받아내. 예? 그러네. 그렇게 판결도 판사가 없나? 그렇게 소송을 대리해도 변호사가 없고. 참 수십 년 동안 이게 잠깐요. 이 얘기가 우스갯처럼 들리지만은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서는 성경을 가르칠 자들이 당해야 될 현실이에요.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가 뭐 이것만 아니라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내가 이게 교회 댕겼더니 말이야, 목사님 잘못 가르쳐줘가 내가 이 모양이 됐단 말이야. 너 책임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신앙을 잘못 가르친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약간 뭐 은혜로 그냥 용서해주자 그럴 수가 있나? 잘못 살아가는 목을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시계바늘을 돌려가지고 나 30년 동안 이놈을 잘못 배우지 잘못했어. 그러면 돌려줘. 그걸 책임지려면 30년 돌려줘야죠. 30년 어떻게 돌아가게 해줄 거예요? 30년 젊게 해줄 건가? 이게 제일 노릇이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 진저라고 한 얘기가 너희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는 대상들은 성경 해석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기가 막히는 것이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너무도 그 자명한 말씀인데도 어찌 그렇게 몰랐는가. 그렇다면 듣는 저희들도 조금은 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아들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부모 엄마 아빠의 행복이라. 엄마 나 지금도 행복해. 하나님이시라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랐던가. 뭐 듣는 저희들도 뭐 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르치는 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참 찾다가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만에 계약을, 그 준비 과정도 참 짧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 한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그게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3개월
그 정도는 수령 기간이 뭐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은요, 목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볼때 같은 소송에 휘말릴 사람들이라고. 교인들한테 당신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서 말해 내가 이문영대 이끌대서 그리고 볼때같이 소송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에? 뭐라고? 소송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서 자기가 누군지 꼬라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소송을 그 다음에 하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이 목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자들이 이제 교인들은 갖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야, 참 넌 맞다. 네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넌 완전 피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야, 넌 귓근형은 뭐, 저 도대체 귓근형은 뭘 한 거야? 내 눈은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또 보고 똑바로 들어야지. 도대체 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에 그래 듣고 나가지고서 그런 넌 책임이 없냐? 넌 똑같이 오히려 너는 가해자야. 이럴 거예요. 왜? 야,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맨날 네가 그런 것만 찾으니까 그렇게 떠들어댄 거야. 에? 맨날 교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 맨날 평안이나 빌어주고 그저 복이나 빌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너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게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똑바로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안 살은 사람 우리들은 더 심판이니까 참 말하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이제 그런데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야, 넌 그럼 똑바로 들었어. 그럼 넌 뭐야? 똑바로 듣고 어떻게 한 거야? 너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두렵고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놈의 이걸 갖다 다 집어져 버리고, 아이, 야, 그걸 다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래 놔버리니까 이게 완전 구원파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구원파 있는 무대가 지금 우리 교회 치고 어디 있어? 다 구원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을 구원받는 건 행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리니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글쎄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게 그대로 통할지는 두고 봐야 알아.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뭔 얘기가 들려왔다. 천국 가면 놀랄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라고요? 천국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다.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천국에 틀림없이 와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세 번째는 천국에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더라. 이건 교부 시대 때부터 내려온 얘기라고 그러더라고. 이 예화는. 웃을 일이 아니지. 이게 웃을 일이야 지금 이게. 통곡을 해도 모자랄 노릇이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제 어쨌든 출애굽기를 이제 히브리서 덕분에 조금 들어가서 모세에 보면 뭐 믿음으로 히브리서 얘기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와 보잖아요. 이제 들어와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뭘 이야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뭐 제대로 아는 구석이 없잖아요. 맨날 능력으로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능력으로 어떻게 됐다 소리는 하고 앉았지.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래서. 뭐 마이크 줬다 놨다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늘 말씀을 듣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자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법궤를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그것을 금으로 태를 둘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리 제가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는 제목감도 못 되고, 물론 오늘 아카시아 꽃은 참 꿀을 낸다는 거는 있지만은 그 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거는 만지면은 찔리기만 하고 그 뗄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주 제가 이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은 참 나 자신을 보면은 그래 가시나무랑 똑같다. 똑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금태를 두르게 하신다. 그거를 법궤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 영성 법궤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 아카시아 나무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서는 집도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는 게 번역이 돼 있을지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 나무가 사는데 이게 메마른 데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잖아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죠? 선인장의 이파리가 뭐예요? 가시예요. 왜 이게 넓적한다고 왜 햇빛에 시들어가지고 남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추운 지방에서는 또 소나무류가 많다고요. 소나무 이파리가 삐죽하잖아요. 추우니까 또 이제 넓적한 놈의 이파리는 또 살아나기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렇게 다 거기 변화에 나무들도 이제 적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광야라는 데서 나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다 가시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이렇게 얘기를 아카시아 그렇게 이게 번역이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라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요만큼 쭉 올라가는 목이 없어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궤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 한 2cm, 6cm 이렇게 되는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판자가 안 나와요. 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 저기 레바논에 가가지고서 잣나무 백향목을 비우면 돼요. 그런 거는 기둥 판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다가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거 다 있었어요. 그 유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구해다가 법궤를 만들어라 그러질 않으시고 이 지역에다 나는 재료를 사용을 해라. 근데 거기든 나무라는 거가 그 가시나무밖에 없는 거야. 똘기나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고요. 똘기나무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똘기나무라는 건 우리나라도 찔레보다 좀 그것도 탱자나무, 우리나라 탱자나무 수준도 안 돼. 그런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판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120에 60대는 송판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거를. 120이 이만큼이고 60cm 이만큼이고 송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붙이나 이거를? 밥풀로 붙이나? 밀가루 풀리로 붙이나?
물론 나름 무슨 풀이 있죠. 요즘은 기계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면을 맞춰가지고 이걸 맺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에요. 이거를 붙여서 진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는 풀로 붙여놔요. 풀로 붙여놓으면 끝까지 이게 맵실 가나? 얼마 있다가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팎을 금으로다가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셔서 금으로 싸라.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때는 또 철기 이전 시대라고요. 철기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귀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 있기도 하지만은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그걸 금으로다가 이렇게 안팎을 쌓아놓지 않으면 그 나무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게 붙어내지를 못한다.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알레고리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건 이제 이걸 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조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맺는다는 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그냥 다 모여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의미로 붙여서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의미로 해석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 재료로다가 굉장히 우수한 거고 아카시아 나무 가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가봐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아카시아 나무께는 무늬도 괜찮고요.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저 가구 같은 거 고급 가구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비싸게 쓰여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만들 때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 만들어라 그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라. 볼품 없지만 쓸모가 없지만은 그걸 잘게도 다듬어 가지고 쓸모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써라. 그 법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뭘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셨다. 이 떨기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볼품 없는 이걸 봐다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레고리로 해서 여기 가만히 있어. 볼품 있는 사람 누가 있지? 누가 볼품? 나영란 집사는 좀 볼품이 있을래나? 옛날엔 볼품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또. 그럼 여기 별 볼 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그죠?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품 없다고 생각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데 왜 내가 날 볼품 없다고 그래? 무슨 얘기가 또 하고 싶으셔요? 지금 그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통독 읽기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쭉 출애굽기 설명하실 때 그와 연관된 게 질문이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 성막 짓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다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하셨다. 모세가 여호와께 시키는 대로 하셨다.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다 그 자세하게 몇 급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문자적으로는 써있는데 그걸 그대로 읽어도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이 생겼거든요. 지금 나와서 그런데 그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와 모세가 시키는 대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건데 거기에 하나하나는 내가 이제 실론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야여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야말로
모세야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여해야 되는가에 충실한 사람이야. 성막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법궤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법궤라고 하는 거는 다 뭔가 하게 되면 그냥 무슨 금, 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만들려고 그러는가 하면 조각목을 잘라다가 이놈을 조각을 만들려고, 문짝에서 쪼가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쪼가리 만들고 앉았는 거예요. 나무, 이게 크게 하다 그러면 나무를 비워다가 기껏 나무 하나 기껏 비워봐야 이런 쪼가리 몇 개 나와. 이거를 다 그냥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놈으로 다 그냥 깎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상을 만드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 그 당시에 다 신전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뭐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신전 신상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기는 조각목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을 갖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그 광야에 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이걸 모아 가지고서 이걸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상자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야에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시대, 우상종교 시대에 다 우상으로 신을 만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게 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궤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 쪼가리. 그리고 겉에는 단지 그냥 금으로다가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아니, 법궤 통째로 금으로 만들면 뭐래나? 그게 아닌 거예요. 통째로 금으로 만들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자, 이거야말로 진짜 그 하나하나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 당시, 이거는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우상종교 시대의 신전과 신상과 제의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다른지가 보여요. 얼마나 다른지가, 그 당시 우상종교들이 하는 것과 이거 얼마나 다른지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딱 이렇게 천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할 일인데, 그거는 지금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각목을 얘기하죠. 조각목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 가는 가면 금은 모아가는 거 다 털어내. 없어. 그럼 어디 침략해가지고 뺏어다가 만드는 거예요. 금은 뭘 뺏어다가 신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던 시대에 모세는, 야, 그거 관두고 나가면 나무 잘라와. 뭐 잘라오니 뭐 제목으로 쓸만한 게, 판자 만들 만한 게 뭐가 있나? 야, 그걸 다 조각을 만들어. 그 조각 이어 붙여가지고 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만드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러는 건데, 그 쪼가리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게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하나야. 승영빈 쪼가리, 이정선 쪼가리예요 지금. 어떤 목사님도 내일 알레고리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강야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꾸불꾸불하다 그랬었다. 그걸 바로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400년 고난, 강야 40년 고난을 통해서 이제 법궤가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초점이 잘못 맞았어. 그는 뭐 400년은 잘못 맞춰진 거예요. 400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진짜 합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이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보면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400년으로 봐야지 맞는 얘기지 이게. 그 말씀 이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400년 합의로. 그 권사님 귀가 오든 거 같아요. 제가 귀가 많이 어려웠어요. 해플 또 골라 다른 거 그런 거면 골라드려서 처음 들으셨지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이래 아유 좀 예배 좀 드리고 뭐 좀 말씀도 도무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아, 옛날에 제가 그랬군요. 이게 참 2000년을 잘못 갔네.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랫말 만들어 놨잖아요. 구약은 옛 계약 이래가지고 2000년을 잘못 갔네가 4000년을 잘못 갔네. 이게 구약 2000년도 잘못 가고 신약 2000년도 잘못 가고 이게 왜 잘못 갔느냐라고 할 때 이게 마귀 손바닥 안에서 놀아놨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가 마귀의 가장 큰 무게 속임수인데 거기다 다 이제 놀아나고 있었다 이제. 제가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지금 마귀와 지금 전면전을 벌이는 거다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제 마이크를 이제 멀리 갖다 놓으셨어? 백전사님께서 교육이라는 이제 그 3개월 교육, 400년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그 시어머니가 그 맏며느리나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는 그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시집살이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좀 이해도 가고 또한 한편으로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만 있어야 할까 이제 그런 의문도 이제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사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에 그 애굽에 종살이했었을 때 그때가 400년 그때에 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역시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교회가 그 핍박을 받고 300년 동안 그렇게 박해 생활 속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밀란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그 순교의 피가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재우 씨의 동학이 인직천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학 사상이 인내천인데 이제 그 인내천을 가지고 정봉준이라는 사람이 농학 혁명 농민들 그 혁명을 일으킬 때는 그 인직천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곧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나라의 그 한마디로 그 선비들 또한 이렇게 잘못한 탐관오리들 이들과 이제 이렇게 싸우고 나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실패를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만 지금의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많은 그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우리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형성이 되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무구필반 그런 이제 죽을 자는 죽고 뭐 잘릴 자는 잘리고 그러한 고통에 있어서 그게 이제 차서 지금 이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순교자의 피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어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참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가 어떤 죽음이었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순교자들 가운데 다수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죽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또 믿겠냐 안 믿겠냐, 이제 금지령이 내렸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에도 그거 많은 거였으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고 고집하다가 이제 죽는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형식은 그런 건데, 그럼 그들이 기독교를 고집한 거가 뭘 한 거였는가를 이제 다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같다. 믿음이는 곧 염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염원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동의어로다가. 근데 이거는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애굽의 그 400년 종살이라는 걸 뭘로 봐야 된다고요? 죽도록 고생한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한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게 400년 종살이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400년만 지나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까? 그건 계약을 기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믿었다는 얘기라, 그게 계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거든요. 400년만 우리가 견디면 돼, 이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자칫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 흐름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전체도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전체라는 것은 핵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핵심과 흐름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순리가 아니고 이제 영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동학난 얘기를 했는데, 동학난이야말로 뭐에 정확하게 부응하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염원으로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부합해요. 오히려 기독교 순교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부합해요. 기독교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종교는 안 믿어라고 하는 걸로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죽음이라고, 순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국가에서 그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이걸 고집하겠다, 그 국법을 어겨서 죽어가는 그런 건데, 동학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조 조선 역사를 본다면 정도전이 이 성약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 이후에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파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임진난 병자호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이 실학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원래 이 동조전이 꿈꾸던 그런 나라를 다시 돌아가 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 세도 정치에 막히는 거예요. 이제 안동김 씨, 기타 세도 정치, 풍양조씨 세도 정치에 막혀가지고 또 이제 이게 무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학자들은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이제 해보자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번에는 최재우라는 사람은 서학에 맞서가지고 이제 동학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기독교 신학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이건 못지않은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다고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는 이 동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게, 이런 시도를 한 적도 없고, 거대한 그 당시 서양에 다 아는 거예요. 서양이 어떤 나라들인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 따라잡기 바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따라하느라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최재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서양 신학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전통 사상에도 있다. 서양까지 갈 것도 없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동학이라고 붙여놨어요. 서양의 서학에 그걸 서학이라고 불렀으니까 서학에 대립되는 동학이라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고, 놀랍다는 거는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한 것도 놀랍지만은 뭔가 뭐 우리 민족 속에 서학에 대비할 만한 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하고, 여기 이제 교인들이 모여요. 수십만이 모이는데 동학난에 동원된 사람만 수십만 명이고 죽어간 사람만 30여만 명이에요. 30여만 명. 30만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죽창 들고 싸우는 거예요. 어? 서양의 청나라나 또는 특히 일본의 이제 조총에 맞서가지고 이제 죽창을 들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속절없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면서도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삼불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야, 배운 사람도 관둬, 양반도 관둬, 그 다음에 좀 잘 사람도 관두고 삼불립, 그 사람도 여기 들어오지 마라. 우리 민초들끼리 우리끼리 할 거야. 밑바닥에는 우리끼리만 한다. 이렇게 얘기 삼불립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나서는 어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놀라운 정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없어요. 우리나라 동학난 같은 난이야 많지. 시민혁명 뭔보다 일어난 게 많지만 우리나라 동학난만큼 수준 높은 난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저력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성서를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랬었는데, 인즉천, 인내천, 인즉천 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뭐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형성되어진 이 전통적인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인내천, 인즉천을 가지고 동학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동학의 기본적인 사상이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서학에 우리가 뭐 받아들일 것도 없단 말이야. 서학까지 갈 것도 없다. 그냥 우리 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민초들이 그 글을 몰라.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씩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땅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수십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놀라운 얘기라. 그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죽음이라는 거, 그건 뭐 우리 기독교고 상관없는 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기독교 상관없는 거, 그냥 뭐 세상에 수많은 밀란들 많으니까 밀란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중에도 독특한 밀란으로 그냥 보고 끝나는 거지. 뭐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까지 가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개혁 신앙을 가지고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맹근 게 뭐라고요? 맹근 게 뭐라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다에 잔대내라, 풍랑도 멈춰라, 광야에 길을 내라 말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라는 걸 뭐라고 봐야 되느냐? 너희도 알았잖냐? 간절한 나의 마음. 민초들의 단식 한섭, 역사 속에 피맺힌 함들이 모여가지고서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 내는 거다.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서 그냥 홍해바다를 내려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모세라는 사람의 간절한 요먼, 거기에 따라 나온 이스라엘의 요먼도 물론 그걸 가능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맨날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냥. 그거 말고 모세의 그리고 그 출애굽 대열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다. 이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야.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게 거기에 모여져 있는 얘기가 이제 홍해야 길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는 이야기다 말이야. 태양아 멈추어라.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너도 봤지 않냐? 너희도 알았으리, 너희도 들었으리, 너희도 보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하나하나니까 그게 그건데요. 간절한 나의 마음을 보지 않았냐. 이 얘기가 태양아 멈춰라 말이야. 산을 명령해서 어디로 옮기라고 그래라? 바다로 옮기라고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이 얘기가요. 이게 그렇게 봐야지. 이게 앞뒤에 많은 이야기이고, 그거를 신앙으로밖에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데 과학에서 이제 양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뭐 서기원 집사님 어디 갔어? 금방 양자론 뭐라고 소리 뻑뻑 지르더니 어디 갔지? 양자론이라고 하는 데로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양자는 미시의 세계, 극미세의 세계, 그 아주 지극히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자는 물질의 특징이 살아있어요. 물 분자가 다르고 나무 분자가 달라요. 근데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 특징이 사라지고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동시에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는 우리 몸뚱아리가 물질이야, 정신이야? 우리 몸뚱아리가, 성면석 권사님 몸뚱아리는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둘 다죠. 그죠? 정신과 물질이 하나지, 뭐지? 하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긁으셨어. 왜 긁은 게, 그러니까 뭐가 이걸 긁게 한 거예요? 성권사님의 손이에요? 아니면은 정권사님의 정신이에요? 여기 내가 가려워, 좀 긁어. 그러니까 이거 긁은 거지. 그죠? 금방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신이 긁어, 그러니까 긁었지. 그죠? 정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그럼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자론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모세가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모세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 대열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거기에 모여져가지고 이게 갈라지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동학난에 죽어간 사람들의 그 억울함, 그 수십만 명이 죽어갔으니 이게 진짜 이게 그걸 이제 이끌어간 사람이 전봉준 녹주장군 무슨 노래 있잖아요. 뭐 한번 불러볼까요? 부를 수 있어요? 다 잊어버렸나? 한번 불러봐봐요. 시작. 네. 내가 구속사 신앙만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이 노래 여기다 부르라고 그러지 않아. 이건 교회에서 말해 이런 거 불러도 되나 불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죄악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독주장군들이 있었지. 녹두장군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억울하게 원통하게 한 맺힌 죽음을 죽었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는 그 태양을 멈춰라, 달아너도 계속 가라는 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로 얘기를 한다면 인류 역사 이래로 태어나서 이 땅에 진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다가 죽어간 영혼들의 그 한맺힘, 원한, 원수를 갚아주리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난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나님도 원수 갚아준다는 얘기야. 이게 뭐 이해가 안 됐는데, 자가 한맺힘, 한풀이에요. 이제 한풀이. 인류의 역사 이래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억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던 그 사람들의 염원, 한, 억울하마 여기다 모여라. 여기다 모여서 어떻게 해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한을 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게 모이는 거야. 뭐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로 설명하는 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 공간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걸 다 본다 말이에요. 어디 간 게 아닌가요?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단지 이제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정말 이 땅에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모세의, 그리고 그게 요수아의, 그리고 그게 예언자들의 목소리였다. 이제 우리가 또 이걸 저 과거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라진 게 아닌 거야. 불러 모을 때가 된 거야. 불러 모아서 이 영성 에너지를 우리가 좀 한번 쓰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거는 인류 역사 살아갔던 사람들의 염원만이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을 이루기는 만물, 태양, 달, 별, 만물은 다 들어가는 거야. 만물의 간절한 염원이야. 무슨 염원? 본래 창조 질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이야. 다 돈 벌고 싶죠? 나 집사님, 돈 벌이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돈 좀 벌고 싶지? 웃는 사람은 안 건 사람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왜 웃어? 근데 왜 웃어요? 더 벌고 싶다고? 나 집사님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고? 이춘재 권사님은 더 벌고 싶은데 난 이제 늙어서 벌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제 난 늙어서 이제는 뭐또 걸음도 또 아까도 내려가시는 거 보니까 다리가 또 불편하시더라고. 이제 뭐 걸음도 못 걷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봐요. 돈을 벌으려면 이정선 권사님은 믿음만 있으면 돈은 필요 없지. 돈은 벌고 싶지 않지. 왜 벌어야 돼? 자, 그러면 다 봐요. 다 돈 벌고 싶대 보니까 주인석 사모님 아닌가 본데? 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무슨 돈 이건 유치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얘기야. 내가 돈 버는 비법을 알려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피 웃을 거야. 그럼 너부터 벌어봐. 근데 이게 목회라는 거가 돈벌이 하러 나서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비법은 알아, 내가. 비법은 알아요. 뭐가 비법일까? 진상이 일사님 피 웃는데 어디 비법이 뭐야? 차별화? 차별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원리와 이치예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인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나한테 와서 모일까? 이는 뭐 돈이 모이질 않아. 그냥 왔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저 돌침대를 팔러 갔더니 야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다 하나 사라 그랬더니 아니 뭐 알고 왔나 보네. 뭘 알고 와 내가 그랬더니 아니 뭘 어떻게 몇십만 원 생겼는데 어떻게 알고 뭐 그래. 나 돌침을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야 너무 먼저 이거 꼭 써야지. 내가 돌침대 때문에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돌침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또 그거 팔러 다닐 때가 있었어. 이제 돈이 임자를 안 하부라고 뭐 그리고 누가 이제 해주더라고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돈이 와. 그럼 돈이 뭘 좋아할까? 돈이 고아처럼 방황하고 떠돌아다녀. 돈이 떠돌이를 하고 있다고. 정착할 데가 없어요. 임자가 없어. 여기가 진상이가 하고 임장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야. 걔 또 딴 데로 갔어. 안 돼? 걔 돌아. 돌고 돌아서 돈이야. 또 나영자 집사한테 갔더니 또 아니야. 조금 이따 또 갔어. 또 데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야. 그냥 맨날 이 모양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저 대림 아파트짜리를 도로 찾을까? 그래. 옛날 친정 그 땅 어떻게 찾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여기가 옛날에 우리 뭐 있던 데나 하고 그걸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돈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감각과 의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는 만물이 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 만물이 뭘 한다고 기다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고대한다는 거는 자기의 본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의 본분은 뭘까? 돈의 본분이 뭘까요? 돈의 본분이 뭘까? 아니 그 돈의 본분을 모르니 돈은 못 벌지. 경제학에 들어가니까 경제학이 돈 버는 학문이에요. 경제학의 목적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난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목적은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 내가 돈 벌자고 그러고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제학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돈벌이 한 거지. 경제학을 한다는 거는 나는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경제학이에요. 진짠가 가짠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으네. 자본론 기타 등등의 그 내가 그 장조주 장로님 우리 대학원 공부할 때 내가 책 갖다 읽으면서 내가 놀란 게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야말로 신학책이다 내가 그랬다니까. 그게 신학교에서는 경제학을 필수로 가르쳐야 될 노릇이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그것도 한 학기 듣고 관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 4년 내내 이걸 한 학기마다 그냥 경제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얘기할 때 신학의 목적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의 다른 이름이 돈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경제학은 돈 버는 거 가르치는 거.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는 건데 돈 벌어서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내가 고요스럽게 부자로 살자가 경제학이 아니야. 어떻게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게 경제학이라고요. 그게 돈의 본분이야. 그럼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돈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돈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사람들 보면 그런 고상한 뜻에서 돈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임자 찾아서 지금 또 돌아다닌다니까. 진짜 임자 찾아서 거기 잠깐 머무르고 있어 지금.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그놈의 돈이 잠깐 머무르고 있어. 또 이때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돈들이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돈들, 근동의 모든 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 모이는 요셉은 그 돈 가지고 뭘 하나? 우리가 경주 최부자 얘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권불 10년, 부자 3년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부자네는 수백 년 가는 거예요. 이제 영남대학의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최부자를 읽은 사람은 돈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아주 그 사람도 완전 빈털터리였더라고. 그 드라마에 나온 거 이렇게 보게 돼. 완전 빈털터리를 뭐 머슴 수준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안을 읽고 나가지고서는 가훈을 만들어 놓는 거야. 3천석 이상은 더 벌으려고 그러지 마라 매년. 3천석을 벌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천석은 뭘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뒤주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쌀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서 갖다 먹게 해라. 내가 살고 있는 백리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참, 무하네? 너 살고 있는 백리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거기에 천석을 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천석은 어디다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석은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집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밥 먹고 자고 가게. 잘 곳이 없는 사람 자고 가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가지고 보내라. 상하를 구별하지 말고 무슨 밥 한 그릇에 뭐 반찬도 딱 정해놨어. 뭐 하나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해가지고서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야. 거기 천석이 들어갔다는 거야. 거기에 천석. 그리고 나머지 천석은 집안을 유지하는 데 써라. 집안을 유지하는 데 쓰는데도 뭐라 물건을 많이 쓰지. 천석을 갖다가 밥을 해먹이려니 이놈 그 반찬이랑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건 살 때는 가가지고 절대 파장할 때 가가지고서 떠리하는 때 살라고 그러지 마라. 죄값 주고 살아. 왜? 장사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물건값 깎지 마라. 물건값 깎아가지고 살라고 그러지 마라. 죄값 주고 살아.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깎으려고 그래 이놈에게. 무슨 뭐 물건 하나가 저 당근에다가 올려놨어. 10만 원에 올려 한 15만 원쯤 되는 거. 이건 15만 원쯤 받았는데 10만 원만 받자. 에이, 쓸만큼 쓰긴 갖다 또 쓰면 되지. 그 10만 원에 올렸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사겠다고 올라오는데 줄을 서더라고. 쭈루루루루 10만 원, 8만 5천 원이요, 9만 원, 뭐 8만 원이요, 뭐 10만 원 주고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깎아야 된대. 이거는 뭘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9만 원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냥 입이 이만큼 이거 10만 원에 파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더 입금을 하는데 9만 원만 넣으면 돼요? 얼마 넣어야 돼요? 9만 원 하자. 9만 원, 9만 원 넣으라. 그래, 이제 9만 원 이러고. 근데, 왜 이걸 깎자고 그랬냐? 당근이라는 데가 다 그냥 기본적으로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다. 내가 그래. 난 당근에도 나도 몇 번 물건 샀지만 나 한 번도 나 깎자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 나 그냥 샀지. 내가 그랬는데. 글쎄, 나도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그랬더니,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 다 깎고 살라고 그러는데 경주 최부자를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야. 물건값도 제대로 주고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값 주고 사는 게. 그게 남는 거다. 왜? 뭐가 남은 거죠? 그 장사꾼들이 물건을 그 집에 팔 때는 어떤 물건을 줄까? 제값 주니까 어떤 물건을 줄까? 좋은 물건을 줘. 그리고 그땐 장사꾼들이 다 팔 때 그냥 무슨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뭐라고 부르나 보따리 말고 뭐라고 그러잖아. 보부상들이 그 집으로 꿰이는 거예요. 왜 그 집 물건 사주니까. 그건 너무 고맙죠. 자기 물건을 사주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디 가서 사. 그러니까 이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 집안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은 왜? 돈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은 그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아멘을 안 해. 돈 좀 벌어가지고 나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돈이 도망가지. 야 그건 뭐야 너한테 갔다가 내 원 붙겠다 그러고 돈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돈이 도망갈 일만 하고 앉았으니 이놈의 돈이 쫓아오나. 그래도 그때는 깎질 않는 거예요. 깎지 말고 살아 말이야. 그리고 제 벼슬은 절대로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바람 탄단 말이야. 정치 바람 타게 되면 그거 오래 못 간다. 뭐 이래가지고 좀 너무 안 하면 안 되게 진사까지만 해라. 안 하면 또 무시해. 뭐 이래가지고 진사까지면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돈을 아는 사람인 거 같아. 돈 벌으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돈이 원하는 걸 하면 돼. 그 돈이 오게 하면 돼. 돈을 불러들여야지 돈을 쫓아내니 이놈에게 되나 이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 한번 돈 좀 벌어봐 그러는 거 같아. 3시가 됐으니까 관둬야죠. 우리 반주 좀 해줘요. 바다야 잔잔해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그렇게도 없느냐인가? 그렇게도 없느냐.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열린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 한숨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하얀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그렇게도 없느냐.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포기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세상의 재물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길을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일상의 천국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탄식을, 돈의 한숨을, 돈의 통곡을 알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임자를 만나지를 못해서 한숨 쉬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착할 곳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데 돈의 본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탄식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이 가슴속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었던 것이, 세상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던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뭘 말하는지를, 돈의 본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돈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본으로,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